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단계별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시 복음으로 시리즈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혹은 무엇을 생각해 보셨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우셨고 또 무엇을 적용하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거듭 돌아가고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유익이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배우는 것이고, 그러나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다시 확신하기 위함이고, 또한 그 구원의 기쁨을, 그 복을 더욱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입시키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지도 상관없이 우리의 인격도 무시하시면서 그냥 우리에게 구원을 주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일을 하신다, 부르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 즉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그 행하신 일에 대한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 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며 또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은 그분은 거룩한 분이셔서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분이시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또한 공의로운 분이셔서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우리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사단의 꾀임 가운데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죄인이 맞닥뜨리게 될 그 결국과 그 운명은 결국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이며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부분들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적 실존적인 그런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상당히 길게 몇 주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바로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그분께서 바로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분은 통치자여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분은 심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이상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숙제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부르심에 대한 참된 반응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합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복음의 부르심에 참되게 반응하는 자가 가지는 그런 중요한 표식이 있는데 그 표식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바로 그것은 회심입니다. 회심. 그리고 그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참되고 진정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자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삶의 지표 혹은 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회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의 삶 가운데에는 회개가 나타나야 하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에는 구원 얻는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회심이라고 할 때 그 회심은 무엇입니까? 단어적인 의미로 이야기할 때 그 회심은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의 의미에 비추어서 생각해 봤을 때 회심은 무엇입니까? 회심은 복음의 부르심에 대한 의지적인 응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부르심에 대한 의지적인 응답 그리고 그에 더해서 그 복음의 부르심에 대한 의지적 응답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이 두 가지가 회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쉽게 정리하자면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 죄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 바로 그것이 회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따라와야 합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와 또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는 믿음 회심,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바로 회심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나는 과연 이 복음의 부르심에 참되게 응답하였는가 라고 우리 스스로의 자기의 회심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무엇을 말합니까? 회심이라는 부분들은 회심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의 사역 첫 번째 메시지로부터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회심의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사역 가장 첫 번째부터 회심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회심이라고 할 때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회심의 대단한 그런 체험을 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그 회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이야기를 또 간증을 들으셨고 저 역시 마찬가지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현저하고 굉장히 급격한 회심의 체험을 합니다. 주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죄로부터의 자각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런 극적 회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으로 나눌 때가 참 많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종종 어떤 경우에는 그것만 회심이고 다른 사람들은 마치 어떤 그 회심의 체험을 하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든지 디모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어떤 극적인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회심의 체험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것일까요? 혹은 그 회심의 체험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의 언젠가의 순간 가운데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단지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 회심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회심 안에는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두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회개와 믿음 합해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어떤 그런 체험을 했었던 그 순간만이 아니고 혹은 그 체험을 한 그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평생 그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간직해야 되는 태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의 체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극적 그 어떤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회개하고 또 내가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통틀어서 회심의 체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체험은 처음만 기억하고 그 다음엔 잊어버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갖고 살아가야 되는 마음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회심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회개는 그냥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혹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한번 그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의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크게 봤을 때 회개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의 회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생각의 측면과 두 번째는 감정의 측면과 세 번째는 의지의 측면입니다. 자, 한번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참된 회개인지 아닌지를 해보기 위해서 먼저 따져봐야 될 것은 우리 생각이 변화되어졌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반드시 이 생각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삶이 그 살아오던 삶에 대한 그 현실 인식에 대한 것이 참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 반드시 찾아오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이 세상에 대한 그 가치가 잘못 매겨졌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쯤 되면 괜찮지, 의인이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야, 내가 참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깨달음, 그 생각의 변화와 전환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면 말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은 이전에 사도 바울이었던 그 이전의 이름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전에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사기꾼이라고 생각했고, 혹은 이스라엘을 혼돈스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혹은 신성 모독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그가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변화가 바로 회개인데, 그 회개의 첫 번째 변화로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그의 생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첫 번째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하셨습니까?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인식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계실 수도 있지, 안 계실 수도 있지. 근데 계시는 것 같기는 해. 예수님에 대해서는 종교 지도자지,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나게 된 첫 번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나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참으로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속고 살았네. 인식의 변화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회심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겪게 되어지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정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회개가 있는 자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런 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당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과 14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13절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뭘 이야기합니까?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 죄인이라는 인식은 전혀 묻어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이 변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와 같이 가슴 치며 애통해하는 이런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고, 저는 금식도 합니다. 저는 봉사도 합니다. 저는 헌금도 합니다. 저는 11조도 합니다. 이것이 그의 자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주님은 그걸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자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본질적, 그리고 나의 그 모든 행위가 참으로 더럽고 추악하여서 나는 주님을 향해서 감히 눈도 들 수 없는 그런 참 정말 추악한 죄인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깨어진 마음이 그의 마음 심령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그런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그 감정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을 때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 안에 그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이 있는지 주님은 그 마음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까?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죄가 나쁘다라고 하는 지적 동의를 넘어서서 혹은 내가 지금까지 지금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혹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죄는 진짜 나쁜 거야. 혹은 나는 죄인이야 라는 그 인식을 하였고 또 그 인식 가운데서 내가 참 안타깝다,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근심하지만 만약 거기에서 멈춰 있다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건 진짜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고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중요한 건 핵심은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느냐는 거예요. 행동으로 변화되었느냐.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7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려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감정적으로 너무 애통해하고 서글퍼하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그것은 마땅히 구원을 이루는 회개로 나아가지만 만약 거기 그냥 멈춰 있다면 그건 그냥 세상 근심일 뿐이고 만약 멈춰 있다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그냥 세상 염려 근심에 다를 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죄인이라고 인식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해석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거기에 멈춰 있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 근심일 뿐이고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일 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주의하고 있습니다.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회개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것은 과연 우리의 행동은 변화되었는가? 죄에서 돌이켰는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서 돌이키는 그 결단, 그 의지, 그 행동이 뒤따르고 있는가 아닌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혹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금도 죄와 싸우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내가 이전까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아마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혹은 내가 또 죄를 졌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위선적인 회개하는 사람, 위선적인 회심자는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인식합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서글퍼하는 마음 가운데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요소로 넘어가 봅시다. 회심의 두 번째 요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였다면 참되게 회개한 자는 반드시 이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회심에 있어서 어떤 소극적인 요소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회심에 있어서 적극적인 요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회개가 우리의 회심에 있어서 과거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면 믿음은 회심에 있어서 미래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품 또 그가 하신 말씀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며 의뢰하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믿음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그냥 예수님 계시지 그런 그분에 대해서 난 부인하지 않겠어 하는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뭐라고요? 지금 마귀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뿐만 아니라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가 구원자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마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런데 자기를 의탁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면에 구원 얻는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 얻는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인격, 성품,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자기를 던져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의자에 대해서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의자지 뭐 튼튼해 보이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의자는 참으로 튼튼하고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그 의자에 자신을 텁석 맡기는 것입니다. 이 다른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또 회심에서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객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것에 자기를 내어 맡기고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렇게 몸을 기대는 것, 그걸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인식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와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그런 분이시지 그냥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고 내어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다라고 그렇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회심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은 참으로 볼품없고 기댈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죄인일 따름이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그것을 전적으로 나를 향해서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께 의탁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며 또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시다. 이제 내가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하여야 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느냐 또한 지금도 내리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부르심에 참되게 반응하는 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표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심입니다. 그리고 그 회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요, 또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는 인식한 것을 넘어서서 감정으로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돌이켜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킨 사람들은 반드시 갖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어떤 객관적 인정, 동의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결단하였는가? 지금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리고 이 회심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물론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일어나는 중대한 사건이요 국면이지만 그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어떤 확실한 체험이 아니었던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의 자세로 견지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회개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을 회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회심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고 그 복음에 바르고 참되게 반응하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참 확실한 것인지 우리의 회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받은 회심 안에서, 구원 안에서 확신하고 또 기뻐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